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는 두 번째 주일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직 전체 사역자 헌신 예배와 목자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목자님들은 특별히 이 설교를 잘 듣고 계속 연결되는 말이니까 오후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질한 삶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론은 조금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으리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고립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더더욱 우리는 단절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젠 그게 좀 이제 힘들어서 좀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게 쉽게 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쓰는 분도 있지만 습관상 쓰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습관상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무언의 메시지거든요. 나는 당신과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이 썼던 말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는 거지요. 그러면서 혼밥 시대가 왔고요, 혼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뭘 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더 편하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또 우리에게 좋지 않은 단어가 우리 귀에 익숙하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고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고독사는 이제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야기가 되었고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외로움의 문제나 이런 단절의 문제나 이런 고독한 문제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독이라는 단어가 좋은 쪽으로도 많이 쓸 때가 있었거든요. 고독을 스스로 택할 때는 스스로 깊은 사색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자기 성숙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고독은 그저 고통의 시간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될 때 느끼는 그 외로움은 굉장한 압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누굴 만나고 싶은데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육체적으로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그 고립감, 외로움, 그것은요 마치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고독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압박을 못 이겨서 그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우울감, 불안감, 분노, 그것이 너무 커지면 신체적으로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영국에서는 국민들의 외로움 지수를 조사해 보았는데 영국 국민의 44%가 외롭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급하게 외로움부를 만들고 외로움부 장관을 세워서 국민들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외로움 문제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국민의 외로움 지수가 너무 커서 그때는 일본은 고령 사회고 또 그때 또 코로나 시대고 해서 그래서 급하게 일본에서도 외로움부를 창설해서 장관을 세워 국민들의 외로움을 돌아보기 시작해. 혼자 있는 사람, 1인 가구, 외로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 관계망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2022년도 7월에 한국에도 외로움 지수를 조사를 해보았어요. 한국의 지수는 무려 54.6%의 외로움 지수.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이 외로움부의 장관을 세우는 것보다도 우리는 벌써 10%나 초과할 정도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하는데도 범정부적 차원에서는 무슨 기구나 대책 사업은 없고 그냥 각 기관에서 알아서, 각 단체에서 알아서, 각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가 많아졌지요. 21년도에 한국에서 고독사 한 사람은 3,378명이나 되고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아는 사람은 없다고. 이걸 군중 속의 고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원인의 1위로는 1인 가구예요. 한국 사람 이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작년도 23년도에 1인 가구가 720만 가구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이 1인 가구의 수가 제일 많아요. 둘이 사는 것보다, 셋이 사는 것보다, 넷이 사는 것보다도 1인 가구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거예요. 이미 자살률은 OECD 평균에 훨씬 넘어섰고 1위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뉴스에서나 이미 다 들었고 다 아는 시사 문제를. 근데 문제는요, 교회에서도 이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더 교제도 많을 것 같고, 교회 다니면 덜 외로울 것 같은데,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전문 상담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소그룹 모임들이 필요하고 취미 활동이나 연령별 모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외로움은 오늘날 사회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죄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의 외로움은 오늘날 사회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죄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회 전문가들이 나왔습니다. 사회 제도를 좀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조직을 좀 더 확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 제도를 바꾸면 외로움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는 마치 어떤 말과도 같은가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의료 체계를 바꾸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의료 체계가 바뀐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제도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사람의 외로움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사람이요 도리어 더 여행 갔다 오면 더 그 다음에 힘이 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 갔다 와 집에 혼자 딱 들어오면 그때 더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나는 좀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음식점에도 가고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는 나 혼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더 압박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외로운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칭할 때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세리장, 그의 세상적 지위, 둘째는 그의 경제적 상황, 부자. 근데 문제는요, 세상 지위는 제일 높고 경제적으로는 제일 부자인데도 그 마을에서 제일 외로웠다는 거예요. 제일 외로워요. 친구가 많다고 저 사람은 좋겠네, 전화기 카톡 열어보면 막 수백 명, 어떤 사람은 막 수천 명 연락처가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임마다 안 끼인 모임이 없고 다 많은 사람이, 근데 얼마나 외로운지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이 많아요. 왜? 뒤에 알고 보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왜? 근데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가 가진 돈이, 그가 가진 권력이 그를 외로움에서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의 돈은 탐내고 권력은 부러워하면서 아부는 떨지만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깊은 외로움으로 그가 이제 예수님의 살던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에 내가 그 예수님 좀 보고 싶다, 예수님 한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교회 좀 가고 싶어, 내가 예수 좀 만나고 싶다, 내가 예배 좀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확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삭개오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꽉 들어찼어요. 길거리엔 인산인해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발 뒤꿈치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체면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했는데 뽕나무 위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는 나이가 많아요.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예요. 가장 지위가 높아요. 그런데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놀려요. 애들이나 올라가는 거지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의 놀림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올라가는, 그건 그의 절박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럴까,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갈까. 사람은 그래요.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등 따시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배부른 건요, 며칠 지나면요 똑같아요. 등 따신 것도 똑같아요. 집 좋은 것도 똑같아요. 사람은 소돼지가 아니거든요. 짐승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좋아해요. 근데 사람은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관계로도 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어요? 세상 관계로는, 금은 보화로는 이 가슴을 이렇게 메꿀 수 없어요.
제가 늘 한 번씩 말하는 섹스피어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는 거기에 보면 그 맥베스가 한 번씩 부르짖잖아요.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왕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자기 부하들이 또 자기 죽일까 겁이 나요. 그래서 보초를 세우고, 보초를 또 감시하는 또 보초를 세우고, 그래도 두려워서 불면증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 안 죽이나 싶어서, 어떤 놈이 내 음식에 독을 안 타나 싶어서. 왕이에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도저히 잠 못 이루는 어느 밤에 자기가 전쟁터 가서 빼앗아온 그 전리품이 있는 창고에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검은 보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울부짖잖아요. 이 많은 검은 보화가 이 작은 심장 하나 잠재울 수 없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삭개오가 그래 살았거든요. 니들이 날 뭐라고 해도 난 돈이 있어, 난 지위가 있어,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외로움 출발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의 외로움 출발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그 물고기가 야, 우리 무슨 단체 만들자. 단체 만든다고 되나요? 우리 뭘 하자. 뭐 되나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외로운 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마음에 외로움이라는 것이 와서 이게 죄의 형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는 이것은 그냥 목마를 때 물 한 컵 먹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도 아니고 세상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삭개오는 자신이 외로운 것이 사람들 탓이, 사람들이 날 왕따시켜서 그래. 내 직업 탓, 내가 세리장을 하니까 이 직업이 너무 바쁘고 이게 참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서 그래. 아니면 이 사회 때문이야. 아니면 저 로마 때문이야. 아니면 저 어떤 놈 때문이야. 아니면 무엇 때문이야. 내가 외로운 것은 그런 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진짜 외로움을 이기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가 멀찍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있는 뽕나무 밑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리 지나가시려나?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있는 뽕나무 밑에 딱 서더니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보면서 하는 말이 삭개오야.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 당신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왔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했으면 뭐 상식적으로 맞지만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러나 진짜 삭개오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황금교회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나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초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돼요. 저도 이 예수 믿고 이런 생각 가질 때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저는 늘 자랑했어요. 난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어줬다고, 내가 교회에 온 것이라고, 그런 아주 교만과 어리석은 말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몸뚱이는 와 있었지만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은 하나님이셨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르듯이 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회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도 돈 문제도 관계 문제도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뭐예요? 직장 경제적인 문제예요? 관계 문제예요? 사회 문제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지 내 영혼이 문제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삭개오는 깨달았어요. 내 외로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가 바뀌어 가요.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가 깨달아서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변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인생의 본질을 잃으면 변질하고 본질을 붙잡으면 변화가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본질을 잃으면 변질하고 본질을 붙잡으면 변화가 됩니다. 이 본질, 변화와 변질,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세 가지 갈증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은 이미 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는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톨킹 헝거리와 러빙 헝거리, 터칭 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에 배고픔이 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전화 많이 하잖아요. 전화 오래 하잖아요.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안 받아요. 그래 한참 후에 보면 전화했대요. 전화를 그래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데도 외롭대요. 그런데도 마음이 갈증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강아지를 키우냐고. 그러자 하는 말이 이놈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한 말 또 했다 그러고, 아이고 들어도 근성으로 들어주고 내 말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는 이놈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대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속이 시원해지나요? 속이 후련해지나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화기로도 1시간, 2시간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어떨 땐요, 그렇게 했으면 시원해져 하고 나면 더 답답해.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속이 시원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땐 기도하고 나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얘기만 해서 그래요.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만 말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 보고 알아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생각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생각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시는 줄 알고 위주알 고주알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야 내가 그거 다 알아. 너는 왜 내 얘기는 안 듣고 네 얘기만 다 하니? 대화는요, 서로의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빙 헝거리,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짝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하면 기분이 좋고 속이 시원한가요? 짝사랑하면요 속에 병이 나서요 짝사랑하면 사람 죽어요. 왜? 내 사랑을 저가 안 받아주니까. 짝사랑은, 혼자 사랑은 위험해요.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동은 뭔가 대가를 요구하니까 늘 마음이 나는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이래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늘 사랑을 베풉니다. 모든 것을 다 베풀죠. 근데 가끔 자녀 보고 야 요번에 네가 밥 한 번 사라 이러면 돈이 없대요. 이 자녀들은 그럼 많이 얻어먹었으면 니도 한 번 사야지. 이 주고받는 게 필요해요. 사람은요 그 사랑에 배고프고 터칭 헝거리가 있어요. 서로 어루만지는 것. 육체적인 터칭도 필요하지만 마음에 서로의 어루만짐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이 교제, 대화나 친절이나 이런 어루만짐이 있지 않고는 이 교회에 오면 늘 외로운 거예요. 황금교회 가면 외로워요. 이런 말 들을 수밖에. 그런 말이 없도록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대화들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술집이 좋대요. 술집에 가면 자기를 알아준대요. 거기 가면 잠시라도 마음이 편안하대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들어갔어요. 왜 갔냐고 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사람이 이단인지 모르냐고. 이단인 줄 안대요. 근데 자기에겐 관계가 없대요. 자기에게는 이단 정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사람들을 친절하게 베푸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인간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추하게 변질시켜 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의 죄성은 인간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추하게 변질시킵니다. 더 추하게 변질시켜요. 이 변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변질했다는 말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면 퇴보적 현상이에요. 근데 변화는 뭐예요? 변화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다른 외적인 것이 바뀜으로 더 발전적 현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앙에서 보면 변질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 변질되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바뀐 것을 변질되었다. 이건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된 건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교회 구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본질과 이게 비본질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냥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하고 비본질적인 거 예배 순서라든지 의자 배치라든지 예배당 색깔 칠하는 거 이런 데 너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는 사람, 그거는 너무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변질을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변화되면 사랑과 화평의 사람이 되지만 변질되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변질된 자신의 인생을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삭개오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착하게 살란 말이지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들 피를 빠는 매국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 일제시대 때 우리 같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재산 빼앗아가고 그 세금 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어버렸어요. 착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은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 삶은 착취하는 매국노예요. 그는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친구를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해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오늘 여기 있는 여자분들 교회 올 때 화장하셨죠, 그죠? 다 화장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하니까. 화장은 왜 합니까? 화장은 예쁘게 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변장을 잘하잖아요. 잘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이 변화를 잘 해야 되는데 변화가 잘 안 되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에 뉴스 보니까요, 예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했어요. 성형수술을 10몇 번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예뻐져야 돼요? 근데 안 예뻐졌어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얼굴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중독이 돼서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계속하니까 얼굴이 아주 흉악하게 돼버렸어요. 자기는 예쁘게 변하려고 한 건데 자기는 변질되고 말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변화되고 좋게 되어야 되는데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점점 더 못돼져요. 마음이 점점 더 이기주의가 돼요. 마음이 점점 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건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 변질되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 아닌 비본질에 관심과 집중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변질과 변화의 차이가 뭐예요? 뭐가 변질이고 뭐가 변화예요? 변질은요, 그 차이점은요, 곰팡이와 효소의 차이예요. 곰팡이는 그 물질을 썩게 만들어요. 효소는 그 물질을 발효시켜요. 곰팡이는 썩은 내 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효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김치가 썩으면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김치가 발효되면 구수하고 너무너무 세계적인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썩으면 안 돼요. 교회가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뭔가요? 변화되어서 그런가요? 사람들 볼 때는 썩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는 없고 사람만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는 변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들은 변질되었어요. 사울왕도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가룟 유다도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해서 목매어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변화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베드로도 변화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그가 매국노로 살았지만 예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질된 인생이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변질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변질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변질된 자, 썩어버린 자, 지옥 갈 자를 찾아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으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삭개오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저 삭개오는 구원받아야 돼. 저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래 살면 안 돼.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그 영혼의 구원을 얻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변질된 삶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이래 바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그 변화의 역사가 뭐예요? 그 변화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는 나는 매국노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 나는 세리장이야. 나는 세리장으로서 당연히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로마에 바쳐야 돼.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강제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나는 세리장이니까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는 바뀌었어요. 만나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어. 삭개오의 인생은 돈이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요 전부 다였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그 삭개오가 이제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자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사명이 바뀌게 되었어요. 남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던 그가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변에 수많은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만 외로워, 나도 외로워, 나도 죽겠어 라고 말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도 한 잔씩 주세요. 그러면서 전도하세요. 예수 만나야 된다고.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있어도 목마를 때 물 한 잔 먹는 것처럼 돌았으면 또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변했어요. 근데 그 온 동네가 행복해요. 삭개오가 변하니까 그 여리고 동네가 다 행복해요. 맨날 군사 데리고 와서 빼앗고 때리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니까 온 동네가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속한 집단이 행복하고 우리 모든 이 사회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죄인 집에, 삭개오의 집이 그 마을에서 아마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멋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말할 때 죄인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 집은 건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아요. 그 집이 어떻든지 간에 왕이 살면 왕궁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죄인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걸 감옥이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집이 아무리 휘합번창하고 밤에 막 번쩍번쩍해도 그 안에 도박꾼이 앉아 있으면 그 집을 도박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에요.
그 집이 그 마을에서 제일 크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비싼 집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죄인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 삭개오가 의인이 되자 그 집은 의인의 집이 되었어요.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가 마귀가 있으면 나는 마귀의 사람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나는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그날 여리고 거리에 수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 삭개오밖에 없어요. 변화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제가 삭개오입니다. 제가 오늘 삭개오처럼 인생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이 황금교회라는 뽕나무 위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안을 열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내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변화의 전제 조건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돼요. 올 한 해는 그래서 결심도 해보세요. 내가 올 한 해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성경 한번 일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정말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한 명 정도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써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걸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나왔죠. 주님께 영광 돌리리. 억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해주셨습니다.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쏙 그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쏙 그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회학자들은 현대인들을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 도생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지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의 문제는 사회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의료 계획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듯 이 외로움은 아담의 죄에서 온 결과물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죄가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름은 의로운 이름인데 그의 삶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가 괴롭게 예수를 찾아왔을 때 변질된 인생이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이 좀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대화가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어루만짐에 목말라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썩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드는 곰팡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더 향기롭게 하고 좋게 변화시키는 효소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처럼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삭개오처럼 외로워서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절된 인생을 살고 주위 사람을 여기저기 그렇게 우리가 기웃거리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변화된 인생을 아버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러한 주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삭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아버지의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뀌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참 평안을 얻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삭개오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삭개오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마음의 죄가 사라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외로움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라고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황금교회에 올라온 것은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올라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예수 만난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이 변질되어 가던 인생에서 변화되어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는,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우리 발로 걸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영안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황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성령 충만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 만난 삭개오처럼
변질된 삶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회복되어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